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어떻게 그 창조하신 세상을 운영하시면서 이끌어 나가시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구약성경 중에 특별히 역사 중에 왕정 500년이라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고 그 이후에 500년 동안 여러 왕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초대 왕은 사울, 그 다음에 다윗, 다음에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서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나오고요. 그리고 남유다에서는 20명의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는 약 한 42명, 한 40명 정도의 왕들이 등장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이 있습니다. 이 다윗 왕은 이스라엘을 통일왕국으로 만든 아주 위대한 왕입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는 그런 칭찬을, 인정을 받을 만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들을, 성경의 여러 왕들을 얘기할 때 우리는 이 다윗 왕의 이야기를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날 다윗 왕이 금은 보석을 다루는 세공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그 세공사에게 이제 명령을 합니다. 이제 나를 위해서 아름다운 반지 하나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 반지에다가 내가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둬 기쁨을 억제하지 못할 때 그 기쁨에 취해 교만하지 못하게 하고 또 내가 절망에 빠졌을 때도 결코 그것으로 인해서 좌절하지 않고 스스로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글귀를 하나 새겨 넣어라. 이와 같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세공사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신은 금은 보석을 잘 다루는 세공이어서 반지를 아주 예쁘게, 아주 아름답게 잘 만들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만들어낸 그 보석에다가 그 다윗 왕이 요구하는 그런 글귀를 적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 세공사는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왕자에게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들을 자세히 이야기하면서 그 반지에 쓸 글귀를 하나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이 솔로몬이 이 세공사에게 준 말이 이런 말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잘 알고 있는 말이지요. 이 이야기는 유대경전 미드라시라는 그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겪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힘든 상황들이 우리를 너무나 고달프고 힘들게 할 때가 많습니다. 질병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물질이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비참하게 만들기도 하고 인간관계로 해서 우리 마음이 늘 불편하게 만들기도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또 살아보면 전혀 예상치 않았던, 전혀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얼마나 당황하고 얼마나 놀라움에 우리가 빠집니까? 우리는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에 올 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위로의 말을 우리는 바랍니다. 그 위로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내고 우리가 용기를 내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평생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평생 짊어져야 할 그런 고통과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오늘 지난 모든 세월을 돌아보면은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일들이 빨리 끝났으면 좋을 텐데 어찌 시간이 안 가는고 시간이 더진지요. 반대로 우리가 행복하고 즐거운 일, 기쁜 일들은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어떤 말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에게 용기가 될까요? 여러분 혹시 지금 정말 견디기 힘든, 정말 비참한, 정말 아픈 그런 절망과 고통과 환난의 상황에 빠져 있습니까? 오늘 이 다윗의 반지에 쓰여있던 그 글귀,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저 얼마 전에 제 작은 아들이 저에게 생일 선물을 하나 주면서 볼펜을 하나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요즘은 뭐 아주 기술이 와서 볼펜을 인터넷에 주문해서 거기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글귀를 써 넣는다 그러대요. 뭐 이름도 넣어놓고 아니면 좋은 글귀를 써 넣는데 여기다가 무슨 글귀를 써 넣겠어요? 그러길래 저 곰곰이 생각하다가 뭐라고 써 넣게 돼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 글귀를 쓰고 글을 쓸 때마다 그 볼펜을 사용할 때마다 이 말을 새겨보곤 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말한 이 솔로몬은 평화로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솔로몬은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들입니다. 여러 왕자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특별히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이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이 솔로몬은 사울, 다윗 다 훌륭한 왕이었지만 이 솔로몬은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많은 칭찬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의 가장 큰 업적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왕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전을 건축한 왕이 바로 이 솔로몬 왕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위대한 왕이고요. 그리고 정말 나라를 잘 다스려서 태평성대를 이룬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부유한 그런 이스라엘 나라로 만들어서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더 훌륭한 것은 이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 같은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하나님께 1000번째 기도를 드립니다. 뭐 1000번의 기도라고 말하기도 하고 1000번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하여튼간 이 1000번째 정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이 왕이 되면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할지를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는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중에 하나님께 응답을 받습니다. 너가 지금 왕이 됐는데 내가 너에게 지금 무엇을 해주면 가장 좋겠느냐? 너에게 많은 재물을 줄 것인가? 많은 권력을 줄까? 아니면 많은 병사들을 주어서 이 세상을 다 다스리려 너에게 힘을 줄까? 그런데 이 솔로몬은 재물도 권력도 무기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 지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도록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도록 그들을 다스리는 그 지혜를 하나님께 요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이 지혜를 얻어서 지혜의 왕으로 이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의 요구에 흡족한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지혜를 주어서 그가 지혜를 가지고 그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훌륭한 왕으로 그의 왕의 업적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1500편에 되는 많은 유명한 정말 교훈의 그 지혜를 썼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서는 잠언, 전도서, 시편, 아가서 이와 같은 너무나 귀중한 그 지혜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지금 남겨주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통해서 그의 인생의 길을 올바로 걸어갔고 그리고 믿음의 길을 바로 걸어갔습니다. 이 솔로몬이 깨달은 지혜, 그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 재물, 권력 그 어떤 것도 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깨달은 그 훌륭한 지혜의 말씀들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이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올바른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며 올바른 믿음의 길들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남겨진 그 너무나 귀중한 그 유산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어린이주일을 맞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가정에 있는 귀한 자녀들 얼마나 훌륭한 보배입니까? 그 어떤 보물보다도 더 귀중하고 소중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 또 여러분들이 손자 손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갈 것이고 이 교회를 이끌어갈 것이고 그리고 이 세계를 이끌어갈 그 훌륭한 자녀들이 과연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나가야겠습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남겨줘야 합니까? 즉 우리가 무엇을 그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줘야 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많은 유산을 남겨주셨습니까? 많은 물질 남겨주는 것 좋지요. 그런데 그 물질보다 더 중요한 유산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를 물려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현대사회는 너무나 복잡하고 어려운 사회.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많은 지식이 필요합니다. 많은 학식이 필요합니다. 많은 것을 배워야 합니다. 많은 것을 깨우쳐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에 못지않게 이 세상의 학식들은 지식은 얼마나 빨리 변합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수많은 지식들이 나와서 우리가 그것을 뒤쫓아가기는 너무나 힘이 듭니다.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고 인공지능이 발달되어 있어서
요즘은 너무나 많은 그 과학 문명이 발달되고 있어서 지식이 왕성하게 발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이 지식이 발달되고 이 지식이 많다고 해서 이 세상이 좋아지고 이 세상이 정말 아름답습니까? 지식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많은 지식을 우리가 쌓는 것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이 지식보다 더 중요한 지혜를 얻어야 우리가 이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고 우리의 믿음을 올바로 지켜나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지혜는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과학이나 수학이나 물리나 국어나 영어나 이런 세상의 학문 지식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지혜는 세상을 단순히 살아가는 처세술, 내가 어떻게 세상에서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먼저 성공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잘 사는 그런 요령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지혜는 학교에서 배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혜는 책에서 배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혜는 어디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까? 바로 지혜의 근본은 솔로몬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지혜가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혜의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구약성경의 잠언서는 지혜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이 잠언서는 모두 3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1장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을 살아나가야 할 것인지, 우리의 믿음의 길을 어떻게 걸어나가야 할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들로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하나하나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 하나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러게 우리는 어떤 믿음의 사람들은 이 잠언서가 31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달에 31일을 치고 하루에 한 장씩 읽어나가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생각이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식도 중요하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고 많은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해야겠지만 그보다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을 하나하나 그렇게 나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이 잠언 3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은 특별히 잠언 중에서도 너무나 귀한 지혜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잠언 3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의 제목으로는 젊은이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며 오늘 5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제 우리 특별히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주는 지혜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몇천 년이 흘러도 변함이 없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이 세상 모든 어린이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주어야 할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아이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나이를 먹었다고 내가 30, 40, 70이라고 해서 이 말이 내게 해당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많은 세월을 살아왔어도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것은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남녀노소 구분 없이 모든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바로 나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 잠언 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솔로몬의 지혜를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1절에서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솔로몬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리고 나의 명령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나열할 수는 없겠죠. 우리가 정말 구약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10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계명을 주었지요. 이 10계명과 그리고 513개나 되는 많은 율법을 주셔서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죠. 법을 지키는 것이 바로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질서 있는 삶입니다. 질서를 지키는 것. 우리가 오늘 현대사회에서도 우리가 바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질서를 지키고 법을 지켜야 하듯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디 가든지 항상 우리 머릿속에, 우리 내리 속에 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항상 내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야 해요. 우리 머릿속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머릿속에, 우리 마음속에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 복잡한 일들, 그 세상에 여러 가지 정말 사사로운 일들, 그것들로 우리가 머리가 복잡해지고 우리 마음이 심란해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먼저 우리 마음과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명령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합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우리 목에 매야 할 것, 그리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 잠언. 그래서 솔로몬은 인자와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이 인자와 진리라는 말이 너무나 피상적이고 어려운 말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인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본문에는 헬세대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와 진리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지 않아야 하고 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 잊지 말고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복잡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죠. 망각의 병이 있어가지고 이 세상의 복잡한 일들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뒷전이고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지혜로 주시는 말씀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고 늘 기억하고 내 마음판에 새기고 내 목에 목걸이를 걸고 다니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자 그리고 진리는 무엇입니까? 참된 이치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참된 이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며 또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4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기에 이 진리 되신 예수님을 늘 내 마음판에 새기고 내 목에 걸고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인자와 진리 안에 거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도 우리가 기쁨 중에 있을 때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의 믿음의 길들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라라는 말씀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실 말씀이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자신을 과신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진정한 우리의 인생의 길과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야말로 우리를 이 세상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는 힘과 능력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얄팍한 지식을 믿고 그것을 의식해서 이 세상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계 만물을 지으신 그리고 우리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과연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다가 안 되면 그때 하나님께 맡기십니까? 아니죠. 우선순위는 먼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것에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것이 바로 질서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그래서 9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여호와를 공경하라.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시기에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간곡히 부탁합니다.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고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스스롭게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 지혜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복을 약속하셨는데 오늘 이 잠언의 말씀에 보면은 그리하면 이 명령과 법을 따라서 너가 순종하면 그리하면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리라. 너에게 평강의 복을 주겠다. 그리고 그리하면 너가 지키면 내가 너를 존중히 여길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너를 인정하고 나 역시도 너를 인정하고 존중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길을 내가 인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법을 따르면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 세상에 복도 약속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할 때 이와 같은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고통과 역경과 시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역경 속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억수처같이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분다고 해서 내일도 모레도 한 달 내내 바람 불 것 같습니까? 비 올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또한 지나갑니다. 이 비도 이 바람도 지나갑니다. 그리고 햇빛이 아름다운 햇빛이 오듯이 우리가 믿음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나갈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복들이 우리에게 넘칠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